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보통 경우는 항상 어떻게 하라는 메시지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메시지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도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 뭐 어떻게 해라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바다 옆에 있어서 조금만 가면 쉽게 바다에 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아주 오후 늦게였는데 이제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해가 점점 오렌지 색깔로 변하더니 붉은색이 되어서 아주 넓게 펼쳐진 수평선 아래로 이 해가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름다워서 아이들에게 오늘 바다가 참 유난히 평안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대답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가리켜서 태평양이라고 그러잖아요. Pacific Ocean. 그래서 그렇구나. 태평양이 더 평안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찬양하게 됩니다.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둘째 날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날이 시작될 때 세상에는 지금과 같은 하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 하늘을 볼 수 있지만 하늘이 없었고 물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궁창이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나오죠. 궁창이라는 말은 넓게 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텐트 같은 것을 이렇게 접혀 있는 것을 편다든지 아니면 금속으로 된 재료를 망치로 두들겨서 아주 평평한 판을 만든다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궁창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둥근 공간,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넓은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말을 대신 이어서 읽어보신다면 그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오겠죠. 하나님께서는 물을 아래 위로 가르는 넓은 공간이 생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물을 위아래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인 말로는 대기권이라고 하고 오늘 말씀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뭐라고 하셨어요? 한 분만 맞히셨어요.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세상은 하늘이라는 아주 거대한 스크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공간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감탄하게 되죠.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가수가 부른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푸른 나무를 보내, 붉은 장미도 보내, 나와 당신을 위해서 피는 것을 보내. 그래서 생각하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나는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보내, 밝고 복된 낮과 어둡고 거룩한 밤. 나는 생각하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What a wonderful world. 정말 멋있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 가사가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오는데 그저 운전만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먹고 사느라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미움과 전쟁으로 이 아름다운 하늘을 정말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이 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그 아름다운 주님이 만드신 하늘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물을 두 층으로 나누셨습니다. 중간에 큰 공간이 있고요, 하늘이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생겼습니다. 아래로 내려간 물은 땅을 덮고 있었고요, 위로 올라간 물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생각하기를, 아니 물이 땅에만 있지 어떻게 하늘에 있나? 하늘은 텅 비어 있고 물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때는 하늘에 물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층을 이루어서 하늘에서요, 태양빛을 알맞게 막아주었습니다. 마치 그린하우스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모든 곳의 온도가 적당해서 지금 남극이나 또 적도나 온도가 다 같아요. 그래서 태풍 같은 큰 바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공기에 수분이 많아서 사막이 없었죠. 식물과 동물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나온 사람들의 나이를 보십시오. 800세, 900세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내려서 물층이 사라지고 기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수명도 빠르게 줄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면 무게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태양열 때문에 증발해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정확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물을 땅에도 있게 하시고 하늘에도 있게 하셨습니다. 물이 참 중요하죠. 물이 없으면 생물이 살 수 없잖아요. 요즘에 우주선이 다른 행성에 가거나 또 위성에 가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물이 있는가? 화성에 물이 있나? 또 달에 물이 있나? 그거죠.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게 되죠.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알에게 잘 보여야 농사가 잘 된다, 먹고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멈추는 걸 보여주셨고 다시 기도할 때 비가 내리기도 했죠.
진정으로 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반대로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동부에서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홍수가 나서 집과 밭이 다 잠겼어요. 피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만 비를 내리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조금만 심하게 비를 내리셔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애쓰면 되는 줄 알죠?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성령의 단비도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할 때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세 가지 하늘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을 가리킵니다. 하늘들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두 번째는 새가 날아다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늘은 좀 다른데 하늘의 하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주위의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에요.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늘이 그저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나의 주변에 계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였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야곱이 도망치다가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꿈에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위에 하나님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깨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숨을 여러분 들이쉬고 또 내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다싱이라는 인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 람푸르에서 시크 교도로 태어났습니다. 힌두교의 한 분파죠. 어느 날 시크 교의 습관에 따라서 그는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영적으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크 교의 습관에 따라서 아침 일찍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새벽 4시 45분쯤 그의 방에 빛이 가득 비치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랑이 가득한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힌두어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핍박하려고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썬다싱은 몸의 상처를 보고서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게 되었죠. 그 후부터 썬다싱은 살아계신 주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디서든지 나타내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오버타임을 한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물이 없어진 곳에 땅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넘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흐르던 물이 멈추고 멀리 떨어진 곳에 그 물이 벽처럼 쌓였습니다. 그러자 물이 끊어져서 땅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뜻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8편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창조 셋째 날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서는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져서 보시고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7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보겠습니다.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셋째 날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아주 힘이 대단합니다. 땅을 다 덮고 또 높은 산까지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에게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아이처럼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빨리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땅이 드러났습니다. 산이 고개를 들고 섬들이 솟아오르고 식물과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있는 넓은 땅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이처럼 아주 권위가 있습니다. 힘이 아주 세고 교만한 것들도 다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뒤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 아멘. 찬송가 70장은 피난처 있으니 라는 찬송입니다. 2절과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참 무섭죠. 모든 것을 삼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여라 하시니까 꼼짝도 못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있던 자리에서 물러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다를 가두셨습니다. 그냥 모래사장을 둘러 놨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가 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도 무섭습니다. 우리 속에서 죄가 파도처럼 솟아올라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꼼짝 못하게 가두어 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려운 문제들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님은 잠잠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어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면 뒤로 물러가서 꼼짝하지 못한 것이죠.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강사님이 공항으로 가는데 강사님을 모시고 있던 운전기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님의 가방과 짐이 다 있었는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급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소리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할 수 없이 여권만 가지고 공항으로 가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교회에서 그리고 강사 목사님마저도 아무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부흥회 때 받은 은혜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밤 늦게 기사가 목사님 짐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해요. 그분은 다른 주차장에 가서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결이 좋지 않아서 전화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은 그 시간까지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고 모든 은혜를 쏟지 않고 간직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그분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시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땅에게 명령하셔서 이 땅이 스스로 여러 종류의 풀과 씨 맺는 식물과 씨 맺는 과일나무를 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다시 싹을 내고 식물을 내게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나 땅과 자연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저는 식물을 키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일을 먼저 시작해서 제가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플랜트를 사서 키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얻어서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지만 이것이 생명이 있으니까 어두침침한 방이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집 뒤에 작은 밭이 있는데 거기에 흙을 사다 붓고 상추와 파와 깻잎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흉하던 그 땅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금방 자라더군요. 그래서 쌈을 싸서 먹었습니다. 제가 물을 제대로 잘 안 주니까 이게 뻣뻣하고 부드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올게닉이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은 아름답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흑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하늘이 생긴 다음부터 푸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바다와 하늘만 있으면 왠지 쓸쓸하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땅에 식물이 생기니까 그게 덮여지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끝과 1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멋지게 가꾸시는 예술가이신 것을 여러분 아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질서 있게 정리정돈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풀과 채소와 나무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종류별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곤도 마리에라는 일본 여자가 쓴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인생은 정리 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리한 뒤에 가정과 일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잘 정리하신 다음에, 정리를 잘한 다음에 땅에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이 섞여 있다, 물과 땅이 섞여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올 수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질서를 세우고 잘 정리하며 인생을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현관에 신발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놀랐답니다. 신발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집 함부로 들어갔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 집은 분명히 돈이 집에 없고 은행에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옷장도 그렇습니다. 열어놓으면 수십 년 전, 결혼 전 처녀 때 입은 옷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은 없구나, 스트레스 받고 답답해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 줄 것은 주고 정리하셔서 창조의 질서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잘 정리하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 집을 둘러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정리할 것을 정리하셔서 새롭게 되는 창조의 역사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하늘이 두 쩍이 나도 주일 예배를 제 시간에 지키겠다, 이렇게 시간을 정리하면서 모든 게 바르게 자리를 잡아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리저리 헤매다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과 직장이 질서 있게 정리되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과학과 기술이 너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잘 삽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따라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고 세상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죠. 여러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편리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함부로 사용할 때 세상의 질서가 사라지고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더 좋은 음식을 먹겠다고 요즘에 유전자를 바꾸고 공장, 자동차, 비행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날씨가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뛰어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켄슈타인입니다. 그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부분별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서 뛰어난 기술로 사람을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놀라서 두려워서 떠나갔습니다. 이 괴물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두고 보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모두 죽이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818년 메리 셸리가 쓴 소설이죠. 프랭켄슈타인입니다. 한 과학자가 사람을 만드는 일에 성공했지만 그 놀라운 기술이 세상에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과 멸망을 가져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즐거운 대로 사는 것은 이렇게 혼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음대로 살다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처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질서 있게 사는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하늘과 또 땅과 바다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주님의 질서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질서에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인생과 세상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